지난 주일에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첫 두 구절을 읽고 그 뜻을 생각하였습니다. 이 편지의 저자는 맨 앞에서 자신의 이름과 직분을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고 그의 직분, 곧 그가 할 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편지의 저자는 자신의 존재와 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존재와 직분을 타인에게 소개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눈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도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신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타향민들이라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생각할 때든지 상대방을 생각할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편지의 출발이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마치고 나서 3절부터 본격적으로 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는 본론의 맨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실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주된 목적은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신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꼭 필요한 말을 해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마음은 똑같은가 봅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맨 처음 하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이나 에베소서 1장 3절이 사실상 같아요. 그러니 이런 걸 하나의 원리로 만들어서 표현하자면은 예배와 찬송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누구의 아버지이신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앞 2절에서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이신가 하면 신자들의 아버지,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신 사람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요, 2절과 3절을 합쳐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군가 할 때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고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실로 엄청난 일인데 그 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아버지라는 말로 2절과 3절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극진히 사랑하셔서 택하신 사람들이 인생길을 걷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서 예수님을 나의 주, 우리 주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우리 주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었을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두 번이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인가? 그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셔 주실 때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신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부활하신 직후에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황송하게도 내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보다 더 든든하고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니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익어서 그저 입에 발린 대로 매주일 기도해서 그렇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그 말의 무게를 그 말의 무게 그대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과 같아요. 내 아버지가 누구신가? 그걸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이에요. 해결 안 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품에 안긴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고 안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말을 참된 믿음으로 부르는가 부르지 못하는가가 우리 일생의 관건이고 화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참되게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 어떤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생기는가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3절 하반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절 하반절과 4절의 내용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찬송가 가사인 셈입니다. 여기다 노래를 붙이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찬송의 내용이 곧 우리에게는 설교가 되고 우리에게는 진리의 천명이 되고, 이게 그러니까 온 천지가 화답할 만한 진리 자체예요. 성경으로 이분의 이 사도의 찬송이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 찬송하는 심정으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내용이 이것인데, 이 내용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로 4절,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와 같은 내용들을 생각할 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오늘 이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본 뒤에 베드로 사도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찬송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1, 2, 3절을 쭉 이어서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 것입니까?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2절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3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 몇 번이에요 이게? 편지의 처음 석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복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신자들에게 살아있는 소망과 영원한 유산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후루룩 말씀드렸지만 이게 3절과 4절의 요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신자들에게 살아있는 소망과 영원한 유산을 주시기 때문에 이 사도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입만 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줄줄줄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3, 4절은 그 앞뒤의 인과관계를 아주 찬찬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 베드로 사도가 정말 전달하려는 알맹이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 초점을 명료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OX 퀴즈를 3개 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OX만 맞추면 60점이고요. 증거 성구까지 제시하면 100점입니다. 3문제니까 300점이 만점입니다. 퀴즈 나갑니다. 1번. 신자는 성신의 능력으로 거듭난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아침 메뉴가 꿀이었습니까? 왜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거 손 들어보라고 하면은 부끄럽습니까? 이런 말도 대답을 못하면 그게 무슨 신자겠습니까? 신자는 신자는 성신의 능력으로 거듭난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지금 축 처져 있고 주눅 들어 있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왜 남의 눈치를 봅니까? 맞아요. 그럼 증거 성구가 뭡니까? 성신의 능력으로 신자가 거듭난다. 증거 성구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물과 성신으로 거듭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성신으로 거듭나는 거 맞아요. 자, 1번입니다. 이제 각자 점수 매길 수 있죠. 60점이냐 100점이냐 그겁니다. 2번.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좀 용기가 나시는 모양입니다. 증거 성구가 뭐예요? 이러면 또 난감해집니까? 증거 성구는 지금 베드로전서 강해를 들으니까 5장밖에 안 되잖아요. 읽고 또 읽으세요. 외울 때까지 읽으세요. 1장 23절을 보면 증거 성구가 딱 나오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쭉 넘어가면 썩지 아니할 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신자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말하면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대면 이제 아까까지 맞췄으면 200점이 확보됐고 OX만 맞췄으면 120점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준비 단계입니다. 오픈 게임이에요. 이제 본 게임 문제가 나갑니다. 이걸 물어보려고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3번.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거듭난다. 맞아요, 틀려요? 관성이 있나 보네요. 맞아요 하니까 늘 맞았어. 그러니까 이제 답이 늘 이렇게 쉽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진짜예요, 근데? 자,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때 일이에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그런데 신자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건 언제예요? 우리 인생길 중에서, 그러니까 길어봐야 6, 70년이요. 짧으면 바로 엊그저께 세례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거듭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2000년 전이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입니까? 좀 어렵지요. 질문 자체가 조금 낯설지요. 거듭나는 게 성신의 능력으로 된다.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오케이. 왜냐하면 성신은 지금 내려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듣고 배우고 믿어.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일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부활한 거라고? 맞아요? 맞습니다. 어디가 그래요? 증거 성구를 대보세요.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건 확실한 성경적인 토대가 있는 거잖아요.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요 토대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평소에 이런 걸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그렇지 이게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퀴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을 담아서 낸 것입니다. 곧 신자가 거듭나는 것은 성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 경영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 경영은 말하자면 3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삼위일체적인 것입니다. 그래 이 역사적인 시순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진술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우리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알아야 해요. 첫째로 창세전에 이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로 삼으실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다는 말은 미리 사랑하셨다 그 말이고요, 미리 아시고 선택하십니다. 그 사실을 2절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사람들도,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걸 3절에서 말하는 거라고요. 말은 쉽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니 나는 2000년 뒤에 태어났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근데 어떻게 나는 존재도 안 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동참했다 그 말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하는 것을 풀지 못하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묻는다면은 그리스도라는 직분 자체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직분이라고요. 이건 우리의 느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왜 부어요? 누구한테 부어요? 중보자, 대표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의 대표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중보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다 그렇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왕이시기에 자기 온 백성의 대표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기에 그 죄를 씻어주고 위하여 기도할 자기 백성을 자기 가슴에 담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예언자이시기에 말씀을 전할 백성이 있는 분이요, 그 백성을 상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분자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직분 때문에 그 직분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죄덩어리가 되어 죽을 때에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에 택하신 모든 백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원리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보시는 현실이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원리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규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느낌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2000년 전에는 안 태어났어. 몰라. 그래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원리적으로 일어난 일을 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구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의 의미를 들려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받는 세례는 이 모든 앞에서 말한 첫째, 둘째, 셋째의 삼위일체적인 진리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입혀줍니다. 즉 세례는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표시하고 성신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 예수님이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물과 성신이에요. 물은 세례의 물을 뜻할 것입니다. 그래 성신으로 거듭나는 것을 세례의 물이 확증해 보여주어요. 이렇게 보면 사도가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말했다면은 이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서 그 부활이 신자의 거듭남의 토대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모든 죄를 씻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데 성신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과 연합된 새 사람으로 신자를 거듭나게 하여 주신다. 이걸 지금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가 3, 4절에서 중요하게 알려주려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산 소망과 영원한 유산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첫째로 거듭난 신자는 산 소망, 곧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3절입니다. 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죽음과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긴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죽어 없어질 소망도 아닙니다. 그저 막연한 희망사항인 것도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식의 말뿐인 위로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소망의 내용이요 실질이기에 이 소망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죽음을 뚫고 오는 강력한 소망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복된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사도는 왜 제일 먼저 소망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 편지의 1차 독자들이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암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체포되어 처형당했을 때 앞날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제자들의 마음을 뒤덮었던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그때 소아시아에서 타향민으로 살고 있던 신자들은 종종 눈앞이 캄캄했고 앞날이 어두웠습니다. 내 아이들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옥죄어 오고 계속 불편하고 계속 소외를 받으니까요.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한없는 기쁨, 근원적인 기쁨, 강력한 기쁨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자에게 무엇을 가져오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신자는 어떤 절망적인 파도에도 꺼지지 않을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신자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비관적이고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거듭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동질의 생명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산 소망의 불씨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날을 생각하면 우울하고 갑갑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청년 신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인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산 소망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산 소망에 어떻게 불을 지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4절의 뜻을 잘 깨달으면 엄청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바로 앞에서 말한 산 소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신자가 받게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게 4절입니다. 영원한 유산. 이게 다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3절의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면은, 그러니까 소망이 사그러들 때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산 소망이 직결된다면 4절의 영원한 유산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유산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필연적인 결론이고 마땅한 귀결이에요. 부모가 부자면 자녀는 유산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누구시냔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힘이 나잖아요. 내가 받을 유산이 얼마냐. 통장을 한번 세어보는데 이 공이 어디까지 가야 돼? 공이 뭐 8개면 1억입니까? 10개면은 뭐 100억입니까? 저는 그 다음 넘어가면 일단 세기가 어려워서 잘 숫자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 정도예요? 아니라고요. 그러니 자신이 받을 유산이 얼마인가를 잘 헤아려 보세요. 여기 사도는 거듭난 자녀들이 받게 되는 유산을 묘사하기를 뭐랍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합니다.
청년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른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고 저처럼 흙수저로 태어나서 갑갑하십니까? 평생 일해서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도 마련할 수 없으니 자신의 앞날이, 자신의 신세가 암울합니까? 그러나 이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유산의 특징은 결국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죄로 오염되어 더러운 것이고 그 영광이 시들어가서 점점 쇠퇴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는 팝콘처럼 나무를 수놓았던 그 화려한 벚꽃들이 이번 주에 올 때는 딱 일주일 만에 거의 다 떨어져서 차바퀴에 밟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긴 안목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재산은 덧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가 받을 유산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산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입니다. 불후의 유업입니다. 썩지 않아요. 영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더럽지 않습니다. 정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고 쇠퇴하지 않아요. 사실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하여질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십니까? 예전에는 다이아 반지가 엄청 비싸서 결혼 반지로 다이아 반지를 해주는 신랑이 가장 그 멋진 신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이 하도 발달해서 인조 다이아가 요즘엔 쏟아져 나오다 보니 성분이 똑같네. 다이아 값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 다이아 반지는 이제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럼 금값이 진짜 천정부지로 올랐습니까? 이번 주에 보도를 보았습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큰 전란 가운데 불안하니까 자기들의 나라의 금을 미국 은행에 맡겨 놓았다 합니다. 미국 정부 보관소에 금이 보관되어 있는데 프랑스는 얼마 전에 거기 있는 모든 금을 다 처분하였고 독일은 여전히 10배나 더 되는 그 금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런 깜짝 놀랄 말을 들었어요. 그 금을 너무 이게 오래돼 가지고 다시 골드바로 만들려면 다 녹아서 새로운 골드바로 만드는 비용이 그 금값이랑 비슷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금은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신라시대 왕관이 1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번쩍번쩍 하는 걸로 아는데 금이 어떻게 변하냐? 금도 물질이지 않습니까? 변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골드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골드바도 주기적으로 벌써 2차 대전 이후에 몇십 년, 70년이 지나니 다시 녹여서 새 골드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그 보도를 보고 정말 이 세상에 금처럼 안 변하는 것도 없는데 금도 변하는가 보구나. 금도 시드는가 보네. 그런데 우리들이 받을 유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유산이 하늘에 보관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놀라운 말이 들어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나 아무개를 위하여, 곧 신자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 간직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우리 같은 죄인들을 자녀로 얻으시려고 아드님의 피를 뿌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거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산은
하늘에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이 유산은 영원토록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유산의 정점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계십니다.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유산의 핵이에요. 그러니 뭘 더 바라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해서 온전히 누리고 그분의 품 안에 있고 그분과 아무런 격이 없는 그 영원히 기쁜 교제 가운데 있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막힘이 없는 사귐을 기쁘게 영원히 나누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면서, 똑같은 구원을 받은 그 거룩하게 된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즐겁게 보내게 될 텐데, 우리의 유산은 어떻게 다 헤아리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해야 마땅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괴로워요. 인생 사는 거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송해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외시 안 하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차고 넘쳐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이렇게 곡진하고 이렇게 지극정성이고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이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5절의 내용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한 문장이 기니까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유산만 하늘에 잘 간직하시고 안전하게 보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4절에서 말한 것이고요. 우리가 받을 유산은 안전한 금고에 들어있고 확실하다.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시니 그걸 누가 뺏어오랴. 확실하다 그거. 하나님은 우리의 유산만 보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유산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그 유산을 누릴 사람들이 망해버린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유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5절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아 누릴 우리 자신을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니 이 보호는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한 것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에 참된 신자는 이 땅에서 지극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잠언 24장 26절 상반절과 같습니다. 그런데 5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자를 보호해 주시는 목적과 수단이 무엇인지도 아울러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분은 사도예요, 정말. 그래, 어부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전혀 없어요. 사도들은 다 이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자 자신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유산도 간직해 두시는데, 우리 신자를 보호해 주시는 목적은 뭐며 수단은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신자를 보호해 주시는 목적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 합니다. 그러니 신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게 틀림없습니다마는 마지막 그날에 나타날
최종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 영광으로 가득한 그 구원은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은 우리가 안식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비하신 구원이라 말해요. 준비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혼인식장에 들어가서 신랑석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신부인 우리가 입장만 하면은 혼인식이 열리는 거예요. 딱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성격이라는 게. 신랑은 이미 혼인식장에 들어가서 서 있어, 맨 앞에. 그리고 이제 신부는 드레스 입고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직 신부는 더러운 게 많어. 빨리 목욕도 해야 되고 때를 씻어야 되고 예쁘게 드레스를 입어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온전한 신부로 예비되어야 해. 그래서 신부가 예비되느라고 이게 늦어지는 것이지, 신랑 자신은 준비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을 그 영원한 구원, 그 영원한 우주적인 혼인식은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우리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얻을 완전한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수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그 수단, 매개체가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믿음을 견지하는 모든 신자는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산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유산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견지하는 신자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것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창세전에 저희를 미리 사랑하시고 저희의 이름을 아시며 그 수억, 수백억, 수천억 도저히 셀 수도 없이 많은 그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각 사람의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으므로 저희를 이름으로 아시며 저희의 특질을 아시고 저희의 죄와 저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저희의 밑바닥을 아시며 저희가 얼마나 형편없는 가망 없는 죄인들인가를 아시고 사실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마땅한 대역 죄인인 것을 다 아시면서도 저희를 참되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저희를 선택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불가해한 사랑과 선택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시며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장차 저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하시며 그 유산의 주인이요 그 유산을 만들어내시는 장본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의 유산은 이미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사오며 이런 거대한 유산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로 저희를 구비시켜 주시고 그런 신분을 주셨으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좁아진 눈, 이 땅바닥에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는 저희의 고개를 번쩍 들어주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보화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집이 있든지 없든지, 이 세상에 통장에 잔액이 있든지 없든지, 노년에 연금이 충분히 들어오든지 들어오지 않든지, 그런 것에 마음을 쓰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나 더 하늘에 있는 저희의 재산, 하늘에 있는 저희의 유산에 저희의 마음이 가게 하시고, 이 정함에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저희의 참된 신분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희에게 무엇이 되는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반듯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기가 당한 어려움에 짜부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늘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늘이 가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증진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작은 믿음, 저자씨만한 믿음으로는 이 어려운 세상, 이 힘들어지는 세상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가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을 참되게 찬송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며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죽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